세탁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 사랑합니다.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집니다. 지금 나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나를 모든 역경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족을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을 모든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포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들어가는 말을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어떠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떠어떠할 것이요 라는 반복된 구조가 8번 나옵니다. 복이 있나니가 8번 나오는 것에 기인하여 우리는 이것을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설명했던 장소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산상수훈, 산에서 준 교훈, 산상보훈, 산 위에서 준 보배로운 교훈, 산상설교로 부릅니다. 영어도 산 위에서 한 설교로 부릅니다. 온유는 산상설교의 3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온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큰 이번에요, 들어가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작은 일본에요, 우리의 신앙에서 천국은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삶은 짧고 한계가 많으며 내생의 삶은 길고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빨리 지나가고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표현이 재밌죠.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근력 운동하십시오. 근력이 좋아야 80년. 페니실린이 발견된 게 이제 한 얼마 되나요? 한 200년 되나요? 근데 그거 전까지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40살이었어요. 40살. 그러니까 항생제가 없을 때 40살이면 다 죽은 거죠. 대부분이. 오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면역력이 약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는 태어날 때 자기는 100살에 죽기로 프로그래밍 돼서 태어난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대화를 하니까 목사님 제가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뭘 잘못 알았냐 그러니까 100살이 아니고 120살이라는 거예요. 아우,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좀 놀라운 게요. 제가 어릴 때도 50대 중반이면 그 할머니였습니다. 60은 당연히 할머니고요. 요새 60이 아니죠. 50 좀 넘어거나 60대 할머니라고 하면 화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승질내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모라고 불러 이래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놀라죠. 우리 세대 때 볼 때 50이면 대부분이 할머니였고 60이면 진짜 할매였죠. 할머니도 할매였는데 지금은 60도 그냥 보면요 곱고 50살 아주 고운 아가씨들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50살짜리 아가씨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이제 이건 한 2700년 전 이야기니까요. 성경에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좀 다르겠죠. 근데 분명한 건 세상은 훅 지나간다는 겁니다.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밑에요. 이 생의 삶 이후에 내 생의 삶은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말처럼 영혼이 없고 어떤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무관입니다. 영혼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뭐. 끝 아닙니다. 저는 천국 갔다 온 사람 생각보다 많이 만나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도 생각보다 많고요. 갔다 와서 잘 안 밝히는 이유가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밝히고요. 의사들 중에 임사 체험한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천국 갔다 온 사람은 요 사람 이야기하면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하면서 천국은 못 갔다 왔는데 지옥만 갔다 온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저한테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제가 전도사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여자 집사님이 있고 그 남편은 죽었다 깨도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자마자 성가대를 썼습니다. 성가대를. 너무 놀라죠. 왜냐면 눈에 띄잖아요. 교회 나온 것도 놀라운데 성가대. 물어봤죠. 저분은 왜 교회에 나오냐고.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여자 신방 전도사님이 지옥 보고 왔잖아. 그래서 나는 하고 썼어요. 농담인 줄 알고. 근데 진짜인 거예요. 그분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지옥을 하나님이 자기를 지옥에 데려가서 지옥을 쫙 보여줬대요. 그건 너무너무 무서워서 지옥 가면 안 되겠다고 해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의 장손이한테 제사 다 없애버리고 난 분명히 보고 왔기 때문에 지옥 못 간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질 안 좋은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나는 천국 갔다 온 사람 많이 봤지만 그 지옥 온 사람 처음이라서 그분하고 물었죠. 뭐라고 물었냐면 천국 못 보셨어요? 안 보여주더래. 지옥 못 봤대. 그런데 천국 관심 없고 자기는 천국 가는 관심 없고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 자기 지옥 안 가겠다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농담도 아니고요. 장난도 아니고요. 그분은 진짜 사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색에 대해서. 그 밑에요. 지옥을 향하여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걸음을 막고 천국을 향하여 걷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큰 사명도 있고 작은 사명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에게 공통된 사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간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밑에요. 어떤 이는 이 사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 인생에서 몇 개월에서 몇 년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또 누구는 물질도 헌신하고 누구는 자신의 재능을 헌신하기도 합니다. 이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저는 참 부러운 게 있는데 제가 찬양을 참 잘했으면 제가 이게 어떤 경험을 한번 있었느냐면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서 아주 잘생긴 사람이 기타를 이렇게 탁 들고 땅 이러니까 낮 시간이니까 다 보지 않겠습니까? 치더니까 그러면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달리다품을 부르는 거예요. 아주 잘생겨서 그냥 이렇게 들었죠. 옛날에는 뭐 스마트폰 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봤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칸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는 기타도 못 치고 음도 안 맞고 저는 못하죠. 근데 아주 이미지 좋은 사람이 찬양을 잘하는 사람에게 이게 달란트를 자기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명 분명히 예수를 아는 사람이 예수를 전달하는 거. 이 땅은 짧고 저 세상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하는 거. 이게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부모로서 자녀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안 믿을 수 있죠. 그게 여러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를 믿었으면 잘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다 커버렸으면.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의 아이가 어린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심지어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부드럽죠. 좀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죄입니다. 아이가 이런 거죠. 내가 부모로서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고 아이가 날 존경해요. 그 아이에게 얘야, 아빠는, 엄마는 우리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엄마의 소원이 있고 아빠의 소원이 있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너희 주인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해도 엄마를 믿고 아빠를 믿고 평생 너를 위해서 밥을 해주고 평생 너의 교복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잠 못 자면서 일한 우리를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는 하나님을 못 봤고 나는 하나님 못 만났지만 엄마가 믿으라니까 아빠가 믿으라니까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사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때 아이가 엄마 내가 돈 벌어서 갚을 테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너는 왜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니? 내가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아빠를 믿는 하나님 보면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엄마 아빠 절대 이렇게 못하게 놔두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돈 좀 있고 뭐 어디서 좋은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이 무슨 말할 때 신뢰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평생을 걸고 말하는데 얘야 꼭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저도 이게 두렵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의 옆에 해동검도라는 도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장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관계를 이렇게 맺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저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어요. 왜 저렇게 싫어하는가. 그냥 목사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교회 떠나서 다른 곳에 갈 때 그분이 이제 그분한테 선물 주면서 인사를 했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내 형님이 선교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더 놀랬죠. 아버지가 목사고 형님이 선교사인데 교회를 안 다녀. 안 다니는 거 아니라 뿐만 아니라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형에게, 아버지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스턴트맨 하고 말했거든요. 이순신 그 있잖아요. 그 KBS 드라마 그 유명했던 이순신 그 할 때 대역을 이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김명민인가 그 배우하고 잘 알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거죠. 우리 형과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절대 예수를 못 믿겠다고. 전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뭐 선교사로 갔든 목사로 했든 그건 그 사람의 죄라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날 보고 하나님을 안 믿는데 누가 믿겠어요? 이건 여러분이 해야 이 땅에서 반드시 완수해야 될 사명이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아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사명인 거죠. 보통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아멘을 건붕어라도 합니다. 아무도 그 밑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사명을 감당하는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성인들에게 지혜롭게 보이거나 현대문화에 맞는 알맞은 전도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서울에 가면 이제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입구에 양복 잘 입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뭔지 모르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난 처음에 약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욕하는 거죠. 세상 사람은 당연히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해 보이고 뭐 멀쩡하게 생겨서 왜 저래? 세상 사람은 그래도 오케이. 근데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아우 왜 저래?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인상 쓰기 전에 질문해 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해 봐야 되냐면 저 사람은 문화적으로 낙후되었고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안 좋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언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이미지가 좋은지는 모르고 문화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비난할 수 있는가? 마음도 아프고 예쁘지도 않지만 함부로 욕할 수는 없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는 사명을 향해서 가고 있고 나는 사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비난하겠는가? 그러니까 맞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들이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밑에 작은 이번에요. 내세의 삶이 중요한 것처럼 이생의 삶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생에서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물질적으로 윤택하게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난과 빈곤은 결코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요. 그건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사람이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추위에 떠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이 배고프고 서럽고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럽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추위에 떨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떨어본 사람은 있죠. 목사님 그걸 왜 떨는가요? 아주 짧게 인생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목회자들이 대부분 이 훈련들을 받게 되는데요. 그건 물질의 훈련을 받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물질의 훈련이라고 그럽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이죠, 돈. 그래서 돈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들을 공급받게 하는 경험들을 목회자들 합니다. 이 훈련 안 받고 담임 목사가 되거나 이 훈련 안 받고 목사가 된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너무 부유한 집에서 잘 태어나서 그런 거죠. 대부분은 부유한 집에 태어나도 하나님이 유학을 가든 뭘 하든 반드시 그걸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2006년도에 우리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5월 달에 태어났는데 제가 그때 5월 달에 집에 왔죠. 5월, 6월 그때 있다가 그러니까 4월 말인가 뭐 그렇게 2달 있다가 다시 갔는데요. 2달 올 때 제가 하나님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 2달을 아기가 태어나고 이러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300만 원씩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주겠어? 이렇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그죠? 그런데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놀랍게 2달 동안 300만 원이 어떻게 생기더라고. 성도들이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놀라운 경험들을 했어요. 심지어 어떤 성도는 90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굉장히 힘드실 텐데 쓰세요. 그리고 90만 원 보냈어요. 그리고 전화 왔어요. 하나님 100만 원 주라 그랬는데 90만 원 보냈대.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 100만 원 주라 하는데 왜 90만 원을 보냈는가.
11조 10만 원 떼고 90만 원 보냈다. 이게 뭐지? 하여튼간에 너 나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2달 동안 300만 원씩 와서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이었거든요. 놀라운 건 한 푼도 없이 다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또 확인하게 되는 거죠. 뭘 확인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준다.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한테 구걸하지 말고 사람한테 구걸하지 말고 필요하면 준다. 사람을 통해서 주면 이 사람은 쓰임받아서 복이고 이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말고 저분한테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주든 까마귀를 통해서든 준다. 그러니까 평생 목회하면서 사람한테 구걸하지 말아라. 이 훈련을 받아요. 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평생 교훈으로 딱 가지고 사람한테 비참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자기 길 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 훈련 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에서 몇 년을 또는 몇 개월을 굉장히 고생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내가 먹이는 거야. 너 비참하고 비굴하게 살지 마. 주는 대로 먹고 없으면 굶어. 그래도 내가 너 굶어서 죽이진 않아. 이렇게 하나님 훈련을 시키셔요. 그리고 이 훈련을 하고 믿음이 탁 생기면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초라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하나님 굶기진 않아. 오늘 굶고 내일 굶을 수 있지만 모레는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왜 불안하냐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뭐 먹을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바들바들 떨어요. 여러분과 저는 확신하셔야 됩니다. 올해 2020년 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 안 오시고 집에서 마스크 쓰고 숨어 있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을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번씩 까먹죠. 저는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갈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대한민국 고속도로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달리는 거 보세요. 140, 150씩 횡횡 가는 차들 못 보십니까? 그리고 시속 150km면 제어가 됩니까? 제어가 된다고 말을 하는데 제어가 되나요? 안 될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훈련 시킬 때 빼고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굶고 배고프고 서럽고 처참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밑에 보세요.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하는 삶의 고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우리 선배들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엄청난 부자는 되는 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너무 배고프고 너무 춥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하나님 당신은 종기 안주하는데 너무 서러워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 훈련시키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있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 저는 제가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하고도 늘 감사한 건 세미나를 가든 어디를 가든 부끄럽지 않게 한 게 너무 고마워요. 사람은 목사든 뭐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요 가진 거 갖고 사람 평가하고 사람은 그 사람이 뭘 있나 하고 갖고 평가해요. 목사들은요 저 목사가 개척교회 목사인지 아닌지 저 목사가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건물도 있고 교회도 있으면 성도가 얼마나 모이는지
그래서 대부분 괜찮은 큰 교회가 되면 저 목사는 유학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사람은요 다 그렇게 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보고 나보다 못났네, 나보다 잘났네 이렇게 해서 평가 다 해요. 저는 그 구조가 너무 싫은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어디 가도 안 부끄럽게 한 게 너무 고마워요. 초라한 게 너무 싫고요, 비참한 게 너무 싫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존귀해도 자꾸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하고 자꾸 그러면 무시하고 살고 싶어도 같은 공간에 있으면 그 눈빛이 너무 싫어요. 안 겪어보셨습니까? 목사들끼리도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성도로서 이 세상 사람하고 살잖아요. 이 세상 사람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가난하냐? 듣기 싫잖아요. 화도 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 자체가 예수 믿으면 가난해야 돼. 저는요 옛날에 그거 받아줬는데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선교사로 살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어려운 곳, 가난한 곳에서 목회하라 그랬으면 어떡하겠어요? 성도들이 다 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회시키고 여러분을 살도록 하셨으면 먹고 살도록 한다는 거죠. 심지어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찬양할 때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 내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들 그렇게 무시했는데 그렇게 내가 20년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 저들이 또 믿지 않는 가족이 날 무시하지 않는 게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 사단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 복 받는 거야. 그냥 마음이 위로받고 천국 받고 이 땅에서는 다 받고 고생하고 그렇게 살다 죽는 거야. 그게 나는 사탄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붙잡는 순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 가난해야지 된다고 가난. 그럼 나 묻고 싶어. 그럼 당신은 왜 좋은 차 타냐고 그런 말 하면서. 당신은 어디 가서 왜 그 비싼 양복 입고 사냐고. 당신이 그럼 가난하게 살든가. 자기는 부유하면서 자기는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예수 가난해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이 땅에 부유함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훈련받는 동안, 연단받는 동안, 다듬어지는 동안 고생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게 만드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 땅에 부끄럽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은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아버지들이 다 예수 믿고 울고 불고 하면서 그 좋은 머리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죠. 그리고 놀라운 건 100년, 200년 되면 기독교는 반드시 부유층의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타락합니다. 지금 이 나라도 기독교는 부자들의 종교가 됐습니다. 엘리트들의 종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타락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그 밑에요 김동호라는 사람 쓴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돈을 터부시하여 설교 중에는 돈 이야기를 평생 하지 않았다는 목회자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강단에서 돈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나는 10번 설교 중 최소한 7번은 돈 이야기를 한다고 할 만큼 돈과 관련된 메시지를 많이 전거했다. 내가 설교 중에 하는 돈 이야기는 주로 헌금에 관한 것이다. 특히 11조와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2000년부터 나는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몇 달 동안 신앙과 돈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이 설교를 하면서 나는 크리스천들이 돈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도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은 돈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돈에 대해 불교나 유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또 이것을 기독교적이며 신앙적인 생각으로 알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교인들에게 돈에 대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바른 기독교적 이해를 심어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돈을 축복으로 알고 있는 교인들에게 돈은 축복이 아님을 설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이 설교를 듣고 반박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빈을
기독교적 신앙으로 알고 있는 교인들에게 청비는 훌륭한 것이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과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히려 청부, 깨끗한 부자라는 것을 강조하여 설교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반박과 저항이 있었는지 모른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한 날이면 어김없이 교회 인터넷 게시판에 엄청난 양의 글이 올라왔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곤 했다. 나는 경제에 대해 문외한이다. 경제를 공부해 본 일이 전혀 없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면서 어른들이 하나님이 돈에 대해 어떤 생각과 자세를 갖고 계시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그것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쓰면서 시끄러워집니다. 돈에 대해서 바른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훈련을 반드시 시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배고프고 서럽게 사는 걸 원치 않는다. 평생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더더욱 싫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고 물질적으로도 빈곤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예수 믿고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거지같이 사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밑에요. 어떻게 하면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재실이라는 사람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말 땅으로 번역된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어 개입니다. 개는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나라 혹은 세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온유한 자가 세상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유한 자가 뭐예요? 나라를 얻는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편 37편 11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부지런히 해도 온유하지 못하면 세상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좋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요 예수 믿고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죠? 목사님 저는 성경 공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죠? 왜 하나님은 제 기도는 안 들으시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사는데 하나님은 왜 저에게 물질의 복은 안 주시죠? 이렇게 질문할 때 오늘 성경에는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럼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 네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 지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온유한 자가 세상을 얻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온유하지 않으면 기도 많이 하고 욱해버리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욱해버리면 그러면 이 땅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기독교적인 글은 아니고요. 처세술에 관한 글인데 보세요. 홍대리는 시건덕거리며 부장의 책상 위에 사직서를 내던졌다. 고객에게 납품했던 제품이 또다시 되돌아오자 부장이 품질관리 담당자인 그에게 당장 딴 직장이나 알아보라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다. 홍대리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만 뒤집어 씌우고 거기다 심할서를 쓰라는 것도 아니고 딴 직장을 알아보라고 막말하는 부장이 몹시 화가 났다. 제까지 게 부장이면 부장이지 뭐. 딴 직장 알아보라고?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한 홍대리는 바로 그날 사직서를 낸 것이다. 부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홍대리를 위아래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하던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틀 동안 홍대리를 외면했다. 홍대리는 분노가 가라앉자 슬슬 사표가 정말 수리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생겼다. 대학 졸업 후 1년간의 백수생활 끝에 얻은 직장을 부장에 대한 일시적인 반발 때문에 잃고 싶지는 않았다.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한 홍대리는 내키지 않았지만 부장을 만나 사과를 했다.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가 되겠어요? 이 홍대리 앞에 붙어야겠죠. 예수 믿는 홍대리, 예수 안 믿는 홍대리도 있겠죠. 예수 믿는 홍대리. 그런데 욱하는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직장 들어가고 싶은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응답 가운데 들어갔다고 칩시다. 근데 온유한 성품이 안에서 욱하는 순간 에이! 그리고 다시 그런 직장을 갔는데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동안 배고프고 서럽고 그리고 인생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었어요? 기도 안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자기 승질 때문에 착버려서 그런 겁니다. 나는요 우리 부모가 나의 이름을 왜 박현욱으로 지었는지 잘 몰라. 만약에 그때 제 아버지가
갓 태어난 저한테 의논을 했으면 제가 이렇게 했죠. 기억은 빼고 찝시다. 박현우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 참다가 욱하는 성격들이 있는데 온유한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확 화를 내뿜어서 엎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엎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복된 것인데 엎으면 회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부부싸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에이 목사님 부부싸움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23년 됐습니다. 네, 정말 안 싸웠습니다. 24년 동안 안 싸우려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아유, 사모님이 좋아서 그 성질 다 받아주니까 안 싸웠겠죠. 굉장히 비복음적인 생각이에요. 서로 이렇게 하니까 사는 거지. 24년 동안 안 싸우려면요, 무슨 말을 하면 딱 끌어오를 때 다 이렇게, 그리고 버텨야 됩니다. 왜냐하면 탁 올 때 확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전쟁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한번 긁어놓으면 이게 유리잔 같아서 눈에는 안 보이는데 금이 갑니다. 그걸 실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게 축적되면 어느 날 탁 깨지는 겁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도 그렇습니다. 욱해서 그냥 확 하는 순간 아이가 그 순간 모멸감을 느끼면 집을 나가는 겁니다. 한 번 나가는 게 어려서 그렇지 한 번 나갔다 오면 두 번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주고 복된 부부 관계를 줬으면 이걸 어떻게든 참아내야 되는 거죠. 끌어오를 때. 우리 부부는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제가 이제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부목사 시절에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근데 그때 계속 하면 그때는 어리니까 이제 30대고 이러니까 하면 이거 뭐 할 것 같더라고요. 성격이 그때는 또 예수 믿고 뭐 사람이 아직 덜 돼서 그래서 화가 났는데 뭐라 그러면 부부싸움을 할 것 같아서 제가 결혼 딱 할 때 평생 안 싸운다 이렇게 결정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마음으로. 그래서 나갔는데 어디 갈 데가 있나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열받는다고 어디 가서 뭐 술을 마시겠습니까? 뭐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하겠습니까? 나가서 할 게 없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한 거죠. 기도하는데 인생이 서럽고 이러니까 이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 많이 들어본 어떤 여자가 울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사모가 와서 뒤에서 이제 내가 교회 온지 모르고 자기 딴은 화가 나니까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대화가 필요하지. 감정적으로 팍 부딪혀 버리면 이것도 생책이니까 자꾸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안 싸우고, 근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기도할 때 아내가 올 줄 알았나요? 집사람들 기도하면서 저도 울면서 기도하다가 가만 보니까 참 불쌍하더라고요. 아이고 나 만나서 또 얼마나 우리가 그때 앞으로 얼마나 힘든 길이 펼쳐져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분명히 힘든 길을 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불쌍했고, 이 사람은 또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저 사람이 불쌍하고, 서로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불쌍하더라고. 참 이 사람이 참 불쌍하다.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2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안 싸우고 상처 안 주고 버텼으니까 나중에 되니까 뭐가 되느냐면 이게 고마워지더라고요. 오늘도요, 아침에 밤새 이제 기도하고 설교 준비 끝내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딱 나오는데 저희 뭐가 뒤에서 딱 앉더라고요. 내가 그랬죠. 너무 좋아하지 마. 그런데 젊은 날 30대 혈기 많을 때 우리 사모가 뭐라 그럴 때 이게 어디? 그리고 따귀를 때렸어. 한 번 때렸습니다. 아니 얘를 들었어요. 또 얘를 들었는데 때렸구나. 때리긴요. 맞아 죽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운동신경이 훨씬 좋습니다. 때렸습니다. 이게요, 여자들은 평생 이 갈고 기억합니다. 영어 단어는 그렇게 잘 까먹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기가 어디든지 까먹어도요, 한 대 딱이 올리면 평생 기억하고요.
심하게 올리죠. 내 부모도 날 안 때리는데 네가 날 때려? 이러고 갖고 삽니다. 혹여 아내를 때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무릎 꿇고 비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있잖아요. 저는 제한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어렸을 때 제가 중학생이고 얘가 초등학생일 때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오빠들은 거의 뭐 아버지보다 더 심하잖아요. 동생 관리가. 그래서 때렸는데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생각해보면 때린 게 한 40년 가까이 될 텐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확 부딪히고 나면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안 부딪히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부딪힌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를 하고 서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그러고. 근데 그냥 이 순간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복을 안 주셨냐요? 복된 가정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의 이 온유하지 못함이 이 복된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애도 아버지가 이를테면 잘 이야기하면 되는데, 제가 그 아버지가 약사인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니고 그 아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아내가 전도사였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애가 둘인데, 이제 뭐 약사니까 똑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이제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들이 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약사를 하더라고요. 머리는 좋은데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의대를 가면 6년을 해야 되니까 약대를 가서 약사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자기 열심히 벌었는데 자식들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날 이렇게 밀어줬으면 나는 의사뿐만 아니라 내가 뭐가 돼도 됐는데 니들은 내가 이만큼 하는데 이것밖에 못해. 그래서 이분이 구두로 큰아이를 코너에 몰고 밟았어요. 벽장이 있는데 가둬놓고. 그리고 그걸 밟았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집의 둘째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 구두를 신고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애가 구두 신고 오니까 희한하잖아요. 너 구두냐? 우리 아빠 구두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가 그 압박을 받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뭐냐면 지 아빠 구두를 신고 돌아다니면서 그 눌려있는 걸 풀더라고요. 지 형이 밟혔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이 구두로요 우리 형을 밟았어요. 이렇게. 애가 정상적이겠냐고. 아버지한테 구두발로 짓밟힌 애가 예쁘게 건강하게 잘 크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화평케 하는 자가 세상을 얻고 나라를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안 준 게 아니에요. 기도 막 하고 발로 밟고 성경 공부 막 하고 따기 때리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 나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안 주신 게 아니고 주셨는데 우리가 망가뜨린 거죠. 그러니까 제발 회사 사표 확 던지고 오지 마시고 사표 내기 전에 나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나하고. 3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작은 1번에 온유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다혈질이고 성급하고 독하게 목적을 향하여 돌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기질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온순과 온유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순은 선천적으로 순하게 태어난 성격입니다. 온유는 후천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해서 얻은 성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후천적인 성품인 온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날 때부터 온순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아주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고날 때부터 온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고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온유는 후천적 성품입니다. 후천적으로 이걸 채워 넣으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그리고 선천적인 온순하고 온유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리그레함이 쓴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말굽을 박은 말은 야생 당나귀보다 인간에게 더 큰 기여를 한다. 통제되지 않은 에너지는 위험하지만 통제된 에너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번역을 이렇게 멋있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길들여진 말과 야생말은 차원이 다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제된 에너지. 어떤 기질을 갖고 태어났든 어떤 성품을 갖고 어떤
기질, 어떤 자기의 어떤 형태를 갖고 태어났든지 간에 온유라는 성품을 채워 넣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온수는 불의에 대해서도 아니요 라고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온유는 불의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압니다. 부드럽게 밖으로 표현할 뿐 온유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온유는 나약하거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온순하고 온유하고 달라요. 온유는 그냥 물러 터진 거예요. 순할 뿐이지 실제로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 못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온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밑에요. 온유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남이 나를 괴롭힐 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남의 책망을 받을 때 부드럽게 참고 견디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그 화를 폭발하지 않는 거예요. 컨트롤할 줄 아는 겁니다. 작은 이번에요.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3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모세는 지금 누나가 미리암이고 형이 아론이에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모세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는 영적 지도자이고 이들은 옆에서 스포트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 커서 이때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행동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성질하는 사람들 많아서요. 화가 나면 가스통 들고 가서 또 기름통 들고 가서, 나는 그게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던데요. 제가 그 옛날에 있던 교회 그 박 집사님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 사람은. 아내는 굉장히 열심인데 포크레인 기사였어요. 근데 옛날에 휴대폰 이렇게 폴드폰 이런 거 비싸잖아요. 그런데 탁 아내한테 꿇어, 그리고 내 말대로 들어 이런데 이 집사님이 이제 그동안 너무 참고 살았는데 40이 넘으니까 안 들었죠. 안 들어? 자기 휴대폰을 톡 이렇게 부러뜨렸다고 그래요. 내가 그 이야기 직접 들었는데. 꿇어, 들어. 안 들으니까 아내의 휴대폰을 톡 부러뜨렸다. 그 집에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꿇어, 안 들어? 딸 걸 딱 부러뜨리더라고요. 그리고 꿇어, 들어. 근데 안 들으니까 아들 걸 딱 들을 때 이 여자 집사가 무릎 꿇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휴대폰 다 새로 사야 되잖아. 아내는 경제를 책임져야 되니까 결국은 내가 무릎 꿇는 것이 집안의 평화와 경제적으로 괜찮겠다 그래서 무릎 꿇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성질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확 돌면 확 그러면 한 달치 생활비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에서 너의 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성품. 근데 그 밑에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도 젊은 날에는 흥분하여 사람을 쳐 죽인 성품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한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바뀐 거죠. 왜 이렇게 바뀌었죠? 그 밑에요. 온유는 내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사자나 승냥이 같은 분노를 어린 양처럼 바깥으로 온순하게 배출하는 것입니다. 다혈질의 모세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온유란 단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에 해당하는 헬라어 그리스어예요. 헬라어는 형용사로 프라우스입니다. 명사로는 프라우테스입니다. 이것은 야생동물의 품성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야생동물의 품성은 거칩니다. 그러나 야생동물을 조련사가 훈련시키면 거친 품성은 그대로지만 그 성품을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자기 주인을 위해서만 씁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마구간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말보다는 훈련받은 야생마가 더 비쌉니다. 훈련된 야생마는 야생의 품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말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강한 성품을 주인만을 위해 사용하기에 뛰어가라고 주인이 박차를 가하면 화살이 비어도 쏟아지는 적진속으로라도 뛰어갑니다. 반대로 아무리 더 달리고 싶어도 주인이 고삐를 당기면 즉시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프라우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것들의 성품은 탁월한 기질이 어떻든 간에 이게 훈련으로 다듬어진 거예요. 모세는 사실은 다혈질이고 욱할 때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목사님, 저는 원래 타고날 때 이렇게 타고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한승길하고 그래서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도 그랬어. 근데 나는 너에게 온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천성적으로 그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천성이 어떻든 간에 너는 훈련받고 다듬어서 온유한 후천적인 성품, 온유를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얘야 네가 기도하고 네가 성경 공부하고 네가 내한테 매달린 것들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단다. 작은 산문에요.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여러분 읽으실래요? 시작. 예수님은 자기를 온유하다 그러셔요. 그런데 보세요. 온유하면 무조건 부드러운 거.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인가요? 그분 대통령 선거 때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부남이에요. 알부남. 알부남 아십니까?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이렇게. 그때 그거 갖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워낙 강성이니까 그거 갖고 이미지 세탁을 했다 그런 거예요. 알부남. 알고 보면 나도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온유하면 무조건 부드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과 온순한 사람은 다릅니다. 온유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알고 가슴이 뜨거울 때 뜨거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15절에 몰아내시고 쏟아버리시고 둘러엎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온유한 성품은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부드럽게 드러내고 분노를 함부로 표현하지 않는 거지만 분명히 격정적이고 열정적인 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부드럽지만 할 말 하고 가슴 아플 거 가슴 아프고 통곡할 거 통곡하는 것이 온유한 것이지 분별력 없이 감정도 제대로 구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용조란 분이 일본을 굉장히 사랑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부터 일본이 마음에 걸리고 걱정이 되어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일본을 생각하면 절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신주쿠 거리를 걸을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이 거리를 하루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나고 있을까? 아마 헤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대체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넘쳐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도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젊은이, 자살의 유혹에 흔들리고 절망하는 젊은 영혼, 약물과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도박, 술, 마약, 성에 빠져 있는 어린 영혼들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엾은 그들을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일본에 집착할까? 내가 왜 일본을 위해 러브 소나타를 하고 있는가? 하지만 저는 이 일을 손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이분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들이 다 식어버린 게 아니고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이걸 잘 드러내는 거예요. 같은 표현도요. 제가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주례를 쓰면 이제 아주 신실한 결혼식, 그러니까 둘 다 너무 믿고 아주 복음적이 그런 것보다 한쪽이 믿고 한쪽이 안 믿으면 그 주례를 쓸 때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것이고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결혼 생활은 이성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건 받아 적어도 괜찮아요. 어, 결혼은 사랑해서 감정적으로 하는 거지만 결혼 생활은 이성적으로 하는 거다. 그런데 결혼해서 너희가 살다 보면 머리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반드시 부딪힐 때가 있고, 부딪힐 때 너무 정확한 단어로 정확한 것으로 상대를 찌르면 안 된다.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여러 번 찔러서 결과물을 내면 무슨 뭐 의사가 아니다, 뭐 하여튼간 법무부 장관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것처럼 부부끼리 부부싸움을 할 때 너무 정확하게 상대를 찔러서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 정확한 문장을 쓰면 안 됩니다. 나는 당신하고 결혼한 걸 뼈아프게 후회하는데 당신 IQ 98이잖아. 그래서 우리 애가 돌대가리인 거야. 뭐 이렇게 돌대가리 IQ 98 정확하게 들어오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사람은요, 부부싸움 할 때 아주 그냥 사람을 미치도록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시어머니가 두 번째 며느리를 무릎 꿇어 앉혀놓고 했던 말이 이거랍니다.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는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받은 것이다. 그 며느리가 잊혀지겠냐고요. 지금도 그 집은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정확하게 꼽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부싸움 할 때는 좀 두리뭉실하게 정확하지 않은 단어를 써라. 그럼 어떻게 싸워야 돼? 김지현 집사. 그럼 어떻게 싸워야 돼? 김선 집사하고 이렇게 싸워야 돼. 김선 집사, 당신의 뭐 이렇게 아니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전라도 사람들 하는 거 그 시기 하니까 그 뭐 시기 그 시기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가야 되는 거지. 정확하게 너무 가슴 아프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게 있을 때 열정은 중요하죠. 이걸 표현할 때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분별력이 분명히 있고 감정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물러 터지면 그거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 온순한 사람, 천성적으로 그냥 물러 터진 사람이 있어요. 표현. 화가 날 때, 분노가 날 때, 때로는 너무 성질이 날 때도 지혜롭게 표현하는 거. 이게 다듬어진 성품이에요. 그런데 화가 나는 순간 견디지 못하고 내가 아는 모든 단어를 쏟아놓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말하고 나면 너무 가슴 아프도록. 그 밑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 100%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기에 화를 내고 가슴 아플 때 가슴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를 낼 때도 온유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50절 여기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친구요 이래요. 이게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입맞춤으로 팔려고 할 때, 너 뽑을 때 12제자 뽑을 때부터 알아봤다. 너 쇼? 뭐 이렇게 할 말 다 안 하겠어요? 그런데 친구요 이래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하지만 표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나이가 들어서 존댓말 쓰면 참 좋은 겁니다. 친하니까 요새 친구들 다 반말 쓰고 야 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 너 이렇게 하니까 화나면 막 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반말 쓴 적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죠. 왜 반말 써서? 자기도 몰랐는가 봐요. 제가 그러죠. 내가 2살 오빠잖아. 왜 반말 써? 우리 교회는 또 연상연하 커플이 또 많아. 누구지? 이재용 이사님, 서 집사님한테 야, 뭐 반말 쓰시죠? 전해 왔어요? 반말 쓰죠? 서 집사님이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서 집사님한테? 둘 다 반말 써요? 왜 누나한테 반말해요? 2살 누나예요? 3살 누나예요? 2살 누나예요? 우리 교회는 2살 누나도 있고 3살 누나도 있고 4살 누나도 있고 많아. 근데요, 부부 사이가 좀 어려우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려우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못하니까 화가 나도 좀 그러면 좀 그러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덜 가는데
어차피 반말하는 판국에 야 너 왜 죽여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요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사랑할수록 아낄수록 조금 거리를 두고 어렵게 가야지 길게 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서 부부끼리 존댓말 쓰기는 어려운데 문자할 때는 항상 존댓말을 쓰십시오. 그것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 받으면 좀 놀랍죠. 화가 많이 날수록 존댓말 쓰는 거예요. 그 밑에 4번이에요.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 온유. 그 밑에요. 온유는 후천적인 성품입니다.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만들어진 성품입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온유한 사람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결국에는 언젠가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온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내가 온유하지 않다. 예수 믿고 1년 되고 2년 됐는데 온유하지 않다. 오케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는데 온유하지 않다.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온유하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죠. 목사님 저분 굉장히 거칠던데요. 예, 거칠죠. 그런데 저 사람의 10년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거칠었습니다. 하나님이 10년을 작업하셔서 이만큼 되셨습니다. 앞으로 10년을 가면 저 사람은 더 예뻐질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은 반드시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는 것처럼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반드시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 예수를 믿고 20년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온유한 열매가 없다면 그런 성령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다니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김현미 씨가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세요. 저는 딸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를 잘 키운다는 명목 아래 매를 들곤 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하지만 매로 때리다가 분노가 올라오면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생각지도 못한 채 내가 한 행동을 합리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은 읽었지만 딸아이와의 관계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느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처럼 했다면 너는 나한테 매일 매를 맞았을 거야. 저는 오랜 시간을 하염없이 예배당에 앉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 딸아이에게 엄마가 잘못했어 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은 점차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딸은 사랑스러운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원래 예전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의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예전에 충실하지 않게 예배를 드립니다.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예전의 형식 중에 참회의 기도라는 것이 들어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다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합니다. 그걸 이제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몸에 익었을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그냥 일상적인 멘트로 가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주일 예배 때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 때마다 쓰고 예배 때마다 참회를 하는 겁니다. 참회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나를 참회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지 않게 산 나를 참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하나님 앞에 쓰는 사람은 반드시 다듬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안 변화되는 게 이상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에휴, 목사님,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천성이 변하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은 맞아요.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맞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주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십니다. 이 김현미 씨처럼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지금 설교 중에도 듣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자극하시고 가슴 아프게 하시고
아, 내가 지혜롭지 못하겠구나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저도 예수 믿고 이제 30년 좀 넘었어요. 30년 동안 예수 믿고 지금도 부족한 거 많죠. 그런데 30년 전에 저를 생각해 보면 제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가정은 유지됐을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워줄 수 있었을까? 그냥 돈으로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아이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아들 셋 다 죽였을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내가 만들고 싶은 사람을 만들었을 테니까. 내가 못한 걸 다 하게 만들었을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지시면서 너도 내가 이만큼 만들었지 않냐? 너도 내가 이끌어왔지 않냐? 네 아이도 내가 이끌어갈게. 너도 내가 봐줬지 않냐? 그러니까 얘도 네가 좀 봐줘라. 성도들도, 여러분은 제가 설교하면서 야단치는 거 들어본 사람도 거의 없지 않나요? 우리 교인들은 감각이 별로 없는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승질내고 야단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갖고 교회를 안 와요? 그럼 천국에 바이러스 만들어 가겠다! 말이고 막 이래 막 그래. 나는 안 하잖아요. 나는 왜 뭐라고 성도들한테 잘 안 하냐면요, 가슴 아파요. 근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도 봐주고 오셨어요. 기다려주셨고 참아주셨어요. 그럼 사람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도 봐주고 있는데 네가 왜 승질 내냐고. 그래서 승질 내는 목사님들 많으시죠. 강대상에 답답하시니까. 근데 어떨 때 그 생각이 들죠.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데 왜 자기가 승질 내냐고. 그래서 전 결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성도를 더 사랑하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보다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지 않으리라. 하나님보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순간 그냥 내두지 않습니다. 예배를. 그래서 어떤 교회에 들으니까 새벽기도 안 오면 막, 목사님 지금도 이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새벽기도 안 오면 막 승질 내시고 이런데요. 안수집사가 새벽기도 안 왔다고 막. 안수집사가 새벽기도 안 왔다고 승질 내고 이러신데 나는 안 그러잖아. 나는 예배 시간에 막 지금 오늘 안 자는데 보통 자도 내가 뭐라 안 그러잖아. 얼마나 온유한지.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속상하고 가슴 아플 때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반드시 주님이 하실 것이다.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밑에 계셨습니다. 나는 천성적으로 다혈질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의 태생적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있습니다. 여러분 계십시오. 시작. 로마서 8장 26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 여러분의 성품이 어떻든, 여러분의 기질이 어떻든, 여러분 부모한테 받았던 유전자가 어떻든, DNA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온유함을 주십시오. 내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 받겠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 온유함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큰 이름을 짓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